7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오늘은 형제 간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수백 명, 또 수천 명 그렇게 교회가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에 사는 그 방법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긍휼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교회 안에 어떤 불의한 일들, 또 잘못된 일들, 또 우리가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런 문제들을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물론 그러한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왜 세상 법정에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고발하고 또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왜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냐면 이런 경우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이 금방 부산에서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뭐 요즘엔 더하죠. 뉴스에 나오면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법정으로 가는 그 사건, 그 일들은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지들끼리 싸웠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지금 법정으로 가서 지금 소송 중이래. 아이고, 말세야. 무슨 교회가 뭐 다 그래?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나고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문이 안 좋게 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소문이 나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욕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또 있네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서 고발을 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 또 가족 중에 형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 많죠.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요즘에 보면은 그 형제들끼리 어떤 경영권 다툼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마다 수근수근거리지 않습니까? 돈이 뭐라고 저렇게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저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금전적인 관계가 있어요. 금전적인 거래를 했는데 이것을 갚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다가 소송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오랫동안 갚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도 다 지나고 이자도 갚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성도가 성도를 고발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나겠죠. 지들끼리 돈 거래해서 교회가 시끄럽대. 그리고 법정에 알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엔 어떤가요? 요즘도 보면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소송하고 그런 일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차라리 좀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좀 당하고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조금 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면은 참을 수 없겠죠. 내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내 권리를 행사하고 그리고 억울하다면 그 누명을 벗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억울한 면도 있겠죠. 살다 보면은 교회도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재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 정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를 빼앗겨야 되고 그런 당하고 사는 문제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억울하긴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 뜻은 뭐냐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에요. 내 손해보다 내 억울함보다 교회의 손해와 교회의 억울함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소송으로 말미암아 법정으로 시끌시끌하지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누명이 벗겨진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이 될지라도 얼마나 많은 손해를 안고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아마 전도의 문도 막히게 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저들은 그렇게 평생을 알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교회가 영광이 가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간에 소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교회는 교회의 방법이 있지 않느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긍휼함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교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있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다르게 교회의 방법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분명히 따로 있을 터인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식이 세상에 있는 방식과 같은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데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이 다 막혀지고 전도의 문도 닫혀질 터인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것과 세상에 사는 모든 방식이 다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죄 가운데 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로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 안에 인생의 모든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음을 오늘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힘을 갖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